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닮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잘 어울리는 게 있어 가지고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전혀 부부 같지 않은 그런 부부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부가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요.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부부가 나왔는데 영 다르게 생긴 거예요. 남편은 50살인데 그 아내가 26살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 아내한테, 26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났냐. 그 남편이 친정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났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어린 아내가 대답을 하는데 콩깍지가 씌었어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사로잡히면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원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서도 역정을 두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만 그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인간을 보시고는 마음에 근심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근심은 하셨지만은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기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어느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아가지고 그 아들도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인간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은 데 계신 분이 이런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지.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짐승의 우리로 오신 것이지.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천하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 오신 그 예수님, 이 성탄의 사건은 사랑으로밖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지. 말할 수 없는 사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사랑을 베푼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이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랑의 명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베푼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매를 들어야 되는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젖혀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푼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는 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인 것이지.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사랑으로 다시 만나고,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계절이 이 성탄절, 이 명절이 성탄의 명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사랑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인정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저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마음이나 얼굴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울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 같은 그 악한 사람에게도, 사울 같은 그런 악독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주 극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꼼짝없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의 사랑에 꼼짝없이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중생을 하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은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는 그런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주원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근원에서부터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있죠.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모습, 그 형태만 변화된 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 강대상이 나무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나무가 오동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무를 깎고 다듬어 가지고 완전한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나무라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형태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물리적인 변화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아예 그 성질과 그 모양도 완전히 변하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산소가 수소를 만나면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결합이 되면 CO2 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도 더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변한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자신이 변한 것을 두고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사도행전 26장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 많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이 그만큼 변했으니까 변한 바울을 보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대꾸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이 돼서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미쳤어도 나쁜 쪽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미쳤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15절 말씀에는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늘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주,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약된 탐욕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판단을 해도 그저 겉모습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판단을 해도 그 가진 것을, 그 소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아주 세속적인 판단을 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신실하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인생의 사명과 그의 비전마저도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을 18절에서 19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내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데, 이제는 나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음의 길로 향하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 그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늘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저 황해도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깡패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미국 선교사가, 스왈렌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깡패가 그 전도지를 받아들자마자 전도지를 구겨가지고는 코를 휙 하고 풀어서는 말아가지고는 그 선교사 이마박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선교사가 내가 얼마나 유명한 깡패인데 감히 겁도 없이 누구도 나한테 말도 못 붙이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그랬다는 자존심 때문에 이 선교사들 그 깡패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스왈렌 선교사가 그 깡패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바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고. 그러면서 이 전도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코를 푸냐고. 당신 그 코가 썩어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아주 경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가 아무리 깡패지만은 키가 크고 코가 크고 그리고 털이 많은 그런 선교사가 대뜬 소리를 지르니까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 선교사가 눈에 자꾸 보이면서 코가 썩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를 다시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황해도 안악군 금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 금산교회를 찾아간 것이지. 그런데 그 깡패가 그날 그 부흥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님. 그렇게 예수 믿고 철저히 변화가 된 다음에 이 김옥두 목사님이 부고장을 돌렸다. 자신의 부고장을. 김옥두는 죽었다. 자기가 자신의 부고장을 그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쭉 돌렸는데 그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이 잘 죽었다. 죽은 사람을 두고 그렇게 잘 죽었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 죽었다는 김익두가 그 금산시장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시커멓고 두꺼운 책을 하나 들고 시장에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커멓고 두꺼운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저 양반이 예수 믿고 변했나 싶어가지고는 구정물 한 바가지를 뜯어가는 딱 그 얼굴에다 찌얹었다는 거예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이 김두 목사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렇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더니 여보시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 모든 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더욱더 한 번 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기에 그 큰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성탄의 절기에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여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